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좀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웰빙, 웰다잉. 네. 잘 살고 잘 죽는 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머리와 입에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된 대중가요인데 고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뒤에 가사를 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뜬금없이 왜 강단에 서서 흘러간 지난 대중가요를 소개해 드렸느냐.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비슷한 가사의 내용이 와 닿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웰빙, 웰다잉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방향성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선택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창조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철없고 어렸던 시절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삼성가의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이런 원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하고 허락해 주셔야만 일이 진행이 되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잘 죽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웰빙,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자.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거스르게 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의미합니다. 저는 이 정욕의 제어라는 표현은 우리 성도가 너무나 잘 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거기에서 나아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답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그러나 내가 내 정욕으로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혼나는 것은 아무 칭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했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소식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걸까요? 그러나 좀 더 안타까운 마음에 깊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왜 건강을 해치고 왜 살이 찌며 균형 잡히지 못한 생활을 하는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내가 아무리 소식을 한다 해도 그만큼의 많은 양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원인을 초래한 것은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쁘다,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 남편이 어쩐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시키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당한 고난이 아닌 당연한 고난인 것입니다. 건강의 예를 들었지만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와 우리가 직결이 됩니다. 신앙적인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선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나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분별이 된다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눈앞에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 내셔서 이 문제들을 놓고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베드로를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2장의 배경은 당시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라는 그 억울함을 누명을 쓴 탄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함에 인간의 정욕과 생각으로 로마 정부에 반항하며 끊임없이 소요 사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다 버려라,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선행을 베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베품으로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전도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유럽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그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던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쌓여가던 시체를 다 치우고 정리하는 이런 선행을 먼저 보임으로써 결국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하고 기도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웃어주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선행은 결국 쌓이고 쌓여서 나를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한쪽이 참고 베풀면 둘 다 삽니다. 참지 못하면 결국 둘 다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서 선행으로 불의를 이겨내는 진정한 웰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웰다잉, 나그네로 살아가자. 네. 잘 죽는 법, 나그네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장 1절, 1장 17절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그네라는 단어가 54번, 54번이 나오고 거류민이라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셨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어떤 신분입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저희도 다 나그네가 아닐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캐나다라는 지역에 나와서 살아가는 거,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간에 어떤 큰 틀에서 신분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의 나그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의 나그네 역시 자기 고장을 떠나 객지에 체류한 외국인 체류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에 살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15절 16절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앞절에 1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의미합니다. 그들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하는 땅에서 늘 스스로를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 1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15절에도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더라면 분명히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기회가 없겠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 지상의 고향, 이 땅의 고향을 진짜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의 고향을 찾아가려 하지 않고 그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 즉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모하니라는 단어의 표현은 열렬히 갈망하다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냥 품고 나는 언젠가 천국 가야지. 나는 천국 하늘 나라를 품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망하면서 열정적으로 나의 고향, 내가 갈 곳은 천국이야. 내가 비록 이 땅은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이야. 나는 차원이 다른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나의 본향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본향에 대해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산 사람들, 자기 자신을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거류민이다 라고 고백하며 산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알고 하늘 본향을 열렬히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기 머물러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확실히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내 삶이 나그네야 또 순례자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주변에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항상 어렸을 때도 하신 일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면 잠은 천국에 가서 자. 왜 그렇게 좋은 천국을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 제가 먹는 거에 욕심을 부리면 저한테 천국 가면 그렇게 먹고 좋을 게 많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식탐을 부려? 천국, 천국, 천국. 그렇게 사모하시던 천국을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일찍 가셨나 봅니다. 나그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그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오늘 16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는 나의 생명책이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책일까? 무엇이 적혀 있을까? 어떤 성일까? 나의 공간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이 나의 생명책, 나만의 성,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나그네로 순례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웰다잉의 비결입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침묵이나 사람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이 교회의 규모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순례자의 길을 떠난 나그네들이 모여서 하늘 본향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늘 본향 소식을 듣고 기쁨을 나누는 곳입니다. 또 가끔씩 나그네들끼리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함께 모여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이 힘겹거나 낙심되실 때 예배 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순례자의 길을 잘 맞춰서 마지막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닌 우리 모두 전체가 다 함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웰 다잉 우리 나를 계수하자. 아멘. 마지막으로 잘 죽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만 10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죽는 광경, 사망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그렇게 사람이 죽는 광경을 좀 자주 목격하고 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겨울에 다리 밑에 그 썰매를 타러 갔었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술을 밤에 드시고 동사한 어떤 아저씨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른들에게 말했고 그분들이 경찰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어디까지 봤느냐 하면 나무로 된 큰 박스 같은 나무 박스인데 그 안에 그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까지 옆에서 봤는데 이 온몸이 붓고 얼어서 거의 뭐 부러뜨리다시피 해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이 시신을 우겨넣는 것까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중학교 시절에는 제가 잠시 이렇게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타는 것에 빠져 있었을 때 저와 같이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 빗기에 넘어져서 눈앞에서 한 명이 사망하는 것도 본 적도 있고, 또 뭐 영국에 있을 때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고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탄 사람과 차가 갑자기 우리 앞에서 부딪혀서 자전거 타신 분이 거의 몇 바퀴 돌면 땅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여러 번의 사람이 죽는 그 광경, 그 순간을 목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참 사람 인생 별거 없다. 사람의 목숨, 뭐 어디 가면 정말 끈질긴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라고는 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목숨은 정말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 죽는 거 가장 많이 보고 장례를 치른 사람은 단연 모세입니다. 어떤 학자가 저 앞에 화면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장년층 120만 명, 125만 명까지라고 말하는데 남자 60만 명, 여자 65만 명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365일로 나누어서 40년을 계산했더니 결국 하루에 40년 동안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최소 82명에서 100명 가까이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조금 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80명에서 100명이 하루에 40년 동안 매일매일 죽어나갔던 것이 바로 모세 지도자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나랑 같이 예배하고 나랑 같이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지냈던 그런 무리들 중에서 매일같이 80명이 40년 동안 죽어나갑니다. 모세는 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은 물음과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4절에는 밤의 한순간이라고 인생을 표현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잠깐 자는 것, 일장춘몽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어두워지면 지게 됩니다. 또한 평균 70세, 80세, 요즘의 장수에서 90세를 산다는데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마저도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만약에 이런 삶에서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것이 빠져나간 그런 삶이라면 그런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수고와 슬픔만으로 얼룩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인생이 주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공허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모세도 인간적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을 것입니다. 허무함, 절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함께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아있는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동역자, 믿음, 재정, 물질, 권력, 건강 이런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날 계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온 날들을 자꾸만 곱씹고 되짚어 보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또 남은 날들을 카운트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자 웰다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너무 분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도 또 우리 주변도 찾아보면 분명히 헛된 일에 분주함에 빠진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은혜롭고 축복받은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만큼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고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누렸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덧없이 사는 인생, 미련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데 헛된 일에 분주하고 몰두하고 살아가지만 나 자신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다 체험해 보았더니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소망밖에 없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일에 분주하며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재물을 쌓으려 하지 말고 모든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두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웰빙, 웰다잉. 간단합니다. 웰빙하며 사는 비결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일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웰다잉,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최종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거쳐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기쁨과 행복이 언젠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신속히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 그리고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웰빙과 웰다잉의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또 잘 죽게 되기를,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잘 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겠지만 하나님께도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남아있는 인생,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매일 다행으로 이끄시고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그 영광의 순례자의 나그네 길을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